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있음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21장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 내에 살아갈 문화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1, 2절 연달아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공간적인 입체적인 이런 나라의 의미보다 우리가 앞서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재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신천신지의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미리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의미로 충만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곳이라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문자대로 그대로 모양대로 있다 하여도 지상에서 도저히 비교될 수가 없는 최고의 이제 문화시설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모양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적 의미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적 의미가 충만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물이고 그런 문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본 천국의 그 재료들의 12가지 보석이라든지 그래서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의 감성으로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와 문화와 느낌은 오로지 신앙으로서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 이것은 도덕적 성향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믿음의 사유를 가진 사람, 믿음의 감정을 가진 사람,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완전 다른 세계로 깨달음을 미리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인내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문화를 접할 때 가장 이제 적합하고 느낌이 좋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문화적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해서 효율성이 있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가령 그 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령 이와 같이 아주 보석으로 진귀한 이런 나라로 만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인다 하여도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생명으로 아주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로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 이른바 우리 인생은 7, 80년의 생애를 살아도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소위 사인에 대해서 의사들이 말하는 것, 또는 철학적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진리인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 원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뱀이 유혹함으로써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이제 하와가 주는 이 실과를 먹음으로써 같이 공동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금령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이 왔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상당히 전설 같은 이야기 같고 추상적이고 우리가 사회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죄목이 되고 죄에 대한 엄청난 벌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실 때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의 실과에 대한 행위 언약의 그 규약이 그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궁금증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로서 이 죄를 짓게 된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뱀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뱀 속에서 말하게 된 이 뱀이 말하게 된 이 근본적인 것은 이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사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금 연구가 되지 아니하면은 원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사탄이 인간 세상을 그 이후로 계속 지배하고 있는 사실로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철학적인 문제나 동서고금을 통한 모든 우리 지구촌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상대적인 그다음 평면적인 생각만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역사의 흐름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판단의 척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학문과 철학과 그 세상에서 그 어떠한 선이다 혹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무엇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살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판단 능력, 지금도 여전히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행불행을 심지어 그런 틀 안에서 느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과 행불행의 감정마저, 또는 도덕과 윤리성마저 이게 지금 옳은 거냐는 거예요. 누군가 옳다고 하는 이런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준에 들지 못할 때에 사회적 규제를 한다든가 죄에 대한 죄를 이제 규정을 짓고, 죄에 대한 뭐 어떤 날에는 죄가 아닌데 어떤 날에는 죄가 될 수 있는 요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 틀에 맞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인격마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비하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고, 지구촌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착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족속이라도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규범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많은 시대가 흐르면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반성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규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부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를 나간다, 종교인이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든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삶의 의식의 변화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은 나의 삶, 개인이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정서의 모든 감정과 느낌과 판단력과 내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는 완전 무지한 죄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생각해도 옳은 것이 없나이다. 나는 그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갈 길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자기 실력에 대한 그러한 비하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처참한 그 바탕에 대해서 아주 허무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존재에 대한 아주 미약한 존재의 인간 실존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중8구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밖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요. 밖으로 보기에는 사도일 수도 있고요. 밖으로 보기에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에 공을 많이 들였더니 부자가 됐다든가, 세상에서 종교가 없어도 부자가 됐다든가, 부자가 되는 것, 또는 운동을 적절히 해서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말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효력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상대적인 아주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공정성 있는 그런 혜택이라 할까요? 효율성, 효능성이 뭐냐고요. 예수를 믿은 그 효험의 가치가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배부른 자에게 기적으로 또 떡을 만들어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정말 물을 주시듯이 많은 3년여 동안의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에 정말 괜찮은 그런 스승으로서 부각이 되는 많은 치유의 역사라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부상이 됐었어요. 이만하면은 우리는 어느 시대나 정말 병이 많고 어렵고 별 재미없는 세상에서 그런 분이 어느 동네든지 나타났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 경험을 해본 바 기적을 행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어차피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이단이 됐든지 또는 이제 바른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물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 고백은 강요에 의해서 고백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기를 세례식을 줄 때에 문답을 할 때에 판에 짜여진 대로 예 하고 대답만 하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 식의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도 또 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서 각자 나름대로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면 세례 줄 수가 없어요. 또 고백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또 좀 기다렸다가 세례를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아닌데 예, 그 소리를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예는 가르쳐서 예 하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엉겹결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미리 종교성이라는 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내가 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가치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식을 받고 싶고 그리고 난 또 교회에 또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물으면 답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서 정말 아니면 자원해서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가올 미래의 내세의 세상을 비교해서 감각을 새롭게 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뜻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내가 팔자를 곤쳐보겠다든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슨 이득을 보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서 효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교회당을 출입을 하는 그 첫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좀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큰 그런 깊은 어떤 내용적으로는 아주 고요한 혁명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큰 변화를 꿈꾸면서 그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를 올인하는 듯한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예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든가 하는 고백이라든가 교회당 출입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본인에게 나중을 봐서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점 참된 구원을 얻는 데에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꾸 옳은 듯이 누적을 해버리면 참된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신은 세상으로 보나 내 자신으로 보나 연약하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은근히 기대하며 알려고 하며 그런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아직까지 죄인인 줄 모르겠으면 죄인인 줄로 깨닫게라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바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적어도 사람이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1개국의 대통령을 이제 한번 찾아뵙는다라고 할 때 아니 스승을 찾거나 동네 어른을 찾아뵈도 오맵시를 가다듬고
마음의 준비를 또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당을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생활을 하겠답시고 시작하는 사람이 전혀 그런 자기 변화에 대한 아주 깊은 상념이 없이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믿는다, 뭐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의 어떤 구조나 가치의 진화의 완성도를 이룬 곳이 아니에요. 또는 전혀 감각할 수 없는 추상의 세계에서 동경의 나라만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여러 측면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모양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나라는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기록을 했지만 이 기록하면서 받는 감정은 사도 요한에게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은 삶의 영역을, 삶의 그러한 감각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감각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린다 하여도 감정을 이렇게 교감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저주라는 것이 없고 권태라는 것이 없고 생명으로 즐거움으로 의미로 감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재미없는 것이 뭐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무슨 충격이 있거나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고통이거나 가난이거나 이럴 때가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감각이 살거든요. 도전의식이 있고 발전을 꿈꾸고 인내가 있고 사람이 갖춰야 할 많은 성실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지고 그런 언어 중추신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내 구조가 잠자면 이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엄청 불행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생활하는 대제사장 이하 모든 종교인들과 그때 백성들이 감각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소돔 고모라의 시민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완전히 죄에 취해서 사람이 생각 자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틀린가를 반성하는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들도 기본적인 감각은 있어요. 분노, 즐거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그래도 이제 짐승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고 있지만 사람이 그와 같이 되었을 때는 이건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세속으로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소 같다고 말해요. 사람이 사람다움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룰에 어떤 기본 상식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크게 완성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래적 야성이, 교회의 본래의 그 거룩한 특성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그 어떤 본래 특성을 완전히 소멸한 채 있으면은 그것은 버려진 교회입니다. 이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서 실존을 갖지 않으면은 그 생명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런 바대로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한 종교인이 되어서 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으며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며 개척을 왜 해야 되며 교회가 없는 곳에 왜 선교를 해야 되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번뇌 가운데서 마귀의 많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런 작당 속에서 철저하게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음으로 영혼이 중생을 받고 눈을 처음에 열었을 때 무엇이 보여야 하나 하면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는 참된 가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처음에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 선생의 예수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살기 재미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 자신에게부터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생명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스스로 하셨어요. 교회가 어느 곳에 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활동해야 할 주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생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복지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종교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본문 1,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영생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히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영, 성령으로 생명의 영으로 영생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은 바로 지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생명력, 그 거룩한 생명에 대한 의미로 교회가 충만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회의를 하고 선교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사회 발전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무슨 선교다 문화 선교다 하면 그게 아니고 그 내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만한 가치를 위해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회의가 있고 요구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사유가 우리의 정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대화의 주제와 언어의 선택이 생명에 관련해야 됩니다. 생명도 없는 이야기,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 이것이 교인들이 만나서 단어 10개 중에 8개, 9개를 찾아야 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을 안고 사는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우리의 대화 주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모든 계획은 생명과 관련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의 근본인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영인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앞서 있어야 되고 계획의 주제에 제일 앞머리에 있어야 되고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참 신앙심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이러한 형용사가 이러한 전제가 먼저 항상 깔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교회의 일을 꾸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는지 사람이 먼저고 문화가 먼저고 생명은 나중이고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잘 믿겠노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복을 주시지. 복을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주시면 11줄 내가 어떻게 드리겠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그 순수가 바뀐 거예요. 그 때문에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먼저 생각하니 생명 안에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붙어있는 죄악성 나에게 허무한 것들을 해치려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생명을 추구하는 성도의 기본적 자세라고 말해요. 자기가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사회지만 사회에도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 사실은 인생은 성공합니다. 뭐 사업에는 또는 뭐 생활에는 놓칠 수 있고 기회를 놓칠지 몰라도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그 결과를 중심만 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행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예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건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얼마나 구약에서 신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보았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며 살려고 하는 그 개인과 가족과 국가와 그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문화까지도 손대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우선 그렇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찾겠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변스럽게 해서 책임을 질 것 같아도 자기 약속을 이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거의 인간입니다. 때문에 잘해주시면 잘 믿겠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책임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적합성은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수에 강요하려고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다는 이런 입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실은 충만해야 되겠고 그런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이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는 그냥 생명 자체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첫째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해봅시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나 그제나 이 세상을 살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간섭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바로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말하자면 땅 위에는 첫 에덴 동산에는 지금 사탄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의 문화가 다시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성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비록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었지만 첫 에덴 동산은 죄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위험성이 있었고요. 첫 에덴 동산에서는 시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만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마귀가 벌써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 상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직 빛만이 있고 어둠이 없고 시험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탄이 없고 시험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무엇이 좋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또는 사고 사업을 하고 자식을 얻고 혹은 둘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루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안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싶어도 항상 시험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주세요. 100%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재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딱 지켜주세요. 지켜주셔야 그 생명이 계속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대로 이 생명이 있어도 부패하고 이 생명이 있어도 누가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잃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나라에 어떻게 살겠어? 또 불안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켜주시냐 하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가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과학적인 물체 정도 같으면 그 하나님이 뭘 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들로 보고 물질을 보고 이렇게 하늘 공간을 봅니다만은 세상에서도 대단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고 중차대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직위가 높거나 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은. 그리고 지각이 넘치고 역할이 대단한 사람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지 뭐 사적으로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셨다고 실컷 설명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 그럼 만나면 내가 믿겠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라는 사람이 뭔데 그분을 함부로 만나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난다고 해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의 마음과 정신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도 엎어지지만 그분을 직면하면은 죽어요. 태양을 바로 쳐다보기도 힘든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보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참 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물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뭐 등이 있고 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직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등 뒤로만 보지 너가 나를 직면할 수가 없다. 등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뒷면을 본다는 뜻이고 후광을 본다는 말이고 뒷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지 이 등을 본다는 말이 뭐 가슴도 있고 뭐 등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표현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내 등만 보지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이 말씀 자체가 나의 뒷이야기, 후광 그런 의미로만 보지 네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다. 모세도 그랬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은 어쨌든 어떤 화가 그린 아주 잘생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단은 모양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얼굴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어쨌든 어떤 모양은 있었어요. 그 모양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는 행동과 그분과의 교감에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하는 인지를 할 수 있다 그거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그를 보았느니라고 할 때는 분명히 구약의 배경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신을 얼굴 모양으로서 이런 얼굴이니라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분을 만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산가족을 만났을 때에 삼촌이나 자식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너를 만나니 너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교감을 하면 하나님의 본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그 여안이 안 열리니까 그냥 제자가 또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어거지를 댑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 앞에 오셨다고 칩시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마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은 죽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 물고요 사람 5,000명을 먹이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요즘 말로 하자면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시면서 너희가 떡을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떡을 주러 온, 이렇게 베풀러 온, 그럼 수리 마술은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거죠. 영생을 위하여서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려고 교회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거부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령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진정한 생명의 교감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그때 사람들처럼 엉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예수여 예수여 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4절에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고 신약에도 겨우 그것도 저식의 표현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얼굴을 기억해놔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해요. 겨우. 그런데 그때에 그날에 가면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보려면은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추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신이 옳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실존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집트나 다른 여러 적대국을 통해서 대조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 또는 어떤 영광이 나타나서 또는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나서 하나님 당신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측면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시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시고 또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 하시고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일체성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독자로서 그대로 이 세상에 당신을 통하여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판박에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로서 아버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눈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감각이 있겠지만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로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런 인격과 말씀과 능력과 그런 교감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승으로 3년을 지냈지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먼저 봤는데 자기는 그때 결석을 했던가 봐요. 다른 데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낭만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 그래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적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 나라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니고 동판을 닦아서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때 말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게 새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는 혹은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질 때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세상에 나서 어떤 집안에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났든 간에 어떤 시대에 났든 간에 불쌍한 그런 길 잃은 양처럼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지금 세상 얼마나 많습니까? 길 잃은 양이 에 하며 울면서 온 산과 들을 헤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사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 스스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오만 철학과 과학적인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결론은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생명도 없고
아무 그 향막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존재들로 보세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얼굴로 그 뜻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정확하게 보셨지만 우리는 그를 그렇게 못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불신자들이 지금 목사를 보고 교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는 마음이 측은하고 형편없이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로 봅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는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면밀히 정확하게 보시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못 보니까 이 눈으로 세속적이었다가 교회적이었다가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그날에는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야 영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잘 아는 것은 심리학자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면대하리라고 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세상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을 닮아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의지나 교훈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런 영성이, 감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인생을 살면 이 감각이 떨어져서 습관은 되어서 교회에다가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감성이 없으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가치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이렇게 12가지의 열매가 다달이 열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좀 더 생명에 대해서 이 감각이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생각 안 난다든가, 이거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바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로 보듯이 예수를 믿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생명 없는 세상과 비교되고 상대적인 하나님의 따로 주신 거룩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간섭하는 날마다 그런 반성의 생활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